말씀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잘 보고 하나님의 신호를 잘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바벨탑을 쌓았다가 흩어짐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장면입니다. 12장 첫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호를 받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데려가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롯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 지금 내 나이 75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축복 더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이냐?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롯을 데려갑니다. 나중에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보게 되면 이 자식 문제 때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키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거 다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면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가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면 모든 축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모든 소유와 이거 다 얻은 사람들까지 다 이끌고 갑니다. 내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는데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 기준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아도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구름이 발현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어제 하나님 짐 풀었는데 오늘 또 가라 하십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미 구원의 축복 속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와 기준, 판단, 생각이 무너지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본 민수기 9장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 그 땅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져 갔더라. 하나님의 구름이 발현돼서 이동했습니까? 하나님의 신호는 거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떠나갑니다. 왜냐?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렇습니다. 기근이 들으면 떠나야 되는 게 내 생각, 내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세상 사람들이 해오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것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아리따운 내 아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해야 되는 아브라함인데 지금 자기의 술수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 판단,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염려하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네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갈 그 계보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가가지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바로 왕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족보를 이어야 할 그 여자애를. 그런데 바로 왕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재물까지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있더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라도 이야기했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도 죽을까 싶어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불신자한테 혼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떠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치시고 사례를 빼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일어나서 바로 왕에게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이 없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여진 문제와 사건 이것을 해결하려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속에 있는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우리에게 놓여져 있던 문제와 사건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앞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앞에 물이 없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가나안을 우리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주간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실수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실수를 반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내 인생의 성령으로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힘을 힘입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생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와 있는 경제 문제, 눈앞에 와 있는 자녀 문제, 눈앞에 와 있는 부부 문제, 눈앞에 와 있는 미래 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다 끝내신 줄 결론 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히 그 문제 해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해결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왕,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왕을 만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복음 속에서 내 인생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결론 내셔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하시는 축복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찾아오는 그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내 눈앞에서 자고 있는데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내 능력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옛 체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그래도라는 단어를 빼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속에 남아야 할 것은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 눈앞에 적군들이 있다. 하나님이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가를 것이고 요단을 가를 것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자기 힘과 판단대로 하려고 하다가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구름이 이끄시는 그때에 움직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 뜻대로 가다가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 모든 축복 누리시면서 전도자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리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 제목이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직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이 지역 살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전도할 내용, 헌신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그 행복한 꿈을 꾸는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축복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이 이미 축복된 길에 와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대구로 출타하셔서 합수훈련 인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만 쫓아가는 절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걸어갈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늘지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